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서 올해 지나온 절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또 남은 이제 하반기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보통 주일 임마누엘 2부 예배는 렘넌트 메시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좀 뭔가 바뀌었는지 아예 렘넌트 메시지를 따로 1시 10분인가 이렇게 뺐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렘넌트의 메시지들을 좀 흐름을 타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꾸준하게 어떠한 응답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인도받아 가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도 뇌는 거의 쉬지 않는다 그러지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한다,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도 그냥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한다, 깊이 생각을 뭐 한다, 안 한다 요 차이지 사람들이 거의 무슨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무엇이 움직이느냐? 우리의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마음 있는 곳에 생각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요. 보충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생각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마음 생기지 않지요. 결국은 생각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이렇게 따라오고요. 마음 먹은 대로 결국은 행동,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은 제가 전에 있을 때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떠느냐. 꼭 시키던 아이들한테만, 랩런트들한테만, 시키던 청년들한테만 더 일을 맡기게 되어져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니, 안 그래도 바쁜데 굳이 얘를 힘들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딱 뭘 하나를 맡겨보면은, 이 친구가 마음을 두고 하느냐, 마음을 두고 안 하느냐, 이게 보여요. 뭘 하나를 맡겨도 진짜 마음을 두고서 생각하고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뭘 하나를 맡겨도 까먹고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랬었지요. 이러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세 번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하는 것도 민망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데 복음 받았는데 복음의 생각이 안 되어지고 복음의 마음이 안 되어지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큰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결국은 이 복음의 생각,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게 얄미운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귀찮은데, 안 그래도 이 요셉이 시기가 되어지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형들의 수준은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잘해줄까? 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일만 시키느냐? 요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형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상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은 싹 다 놓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국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이 2배의 몫이거든요. 결국은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갔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딱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많이도 말고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냐? 많이 떠드는 게 기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래 이렇게 막 소리치면 그게 기도냐? 물론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오래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다 많이 했다 해도 생각이 틀리면은 사실상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이 바르면은 사실상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았어도 그 생각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어떤 시간이냐? 이 깊은 이 정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대부분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거의 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가지고 있던 제목들이었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24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가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24시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올바른 기도지요. 우리가 미리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게 더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24시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후부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25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불신자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것을 요셉이 혼자 느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디발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 겁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237 살리는 역사, 치유하는 이러한 일들, 썸이 띄어지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것을 누리니까 바로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애굽의 그 뛰어난 똑똑한 신하들 앞에서 이 요셉을 딱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든 길, 고난의 길,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거의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시대에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막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저는 교만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서 가는 이 목회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 증거 주시지 않는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가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증거 없는데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나가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차라리 그냥 교회를 섬기지요.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 주시고 증거 주셔야지 저는 증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크게 이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작지만 많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또 믿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이,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왜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고생하시려면 혼자만 하시지 왜 가족들까지 고생시킬까?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제 소원은 그랬어요.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난 목회자는 안 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목회자의 길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목회자의 길만큼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서도 다 못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한 10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거였어요.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세상 기준으로 세상 생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자리에 서신 분들은 있는데 사실상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제대로 서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같은 경우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증인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도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딱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렘넌트가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혼자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따 열어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제가 늘 기억하는 문구거든요. 모델 오브 렘넌트인데요. 이거를 딱 확인해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볼펜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앞으로 제가 이 볼펜만 쓰고 다니려고요.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볼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몽블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쓰고 다니려고요. 왜냐?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담겨있지만 늘 계속 새롭게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응답을 받은 건 아닐지라도 작은 응답들이지만 렘넌트의 모델이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상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처 받으면은 육신의 병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정신병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병도 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셉이 누린 이 요셉의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 보기죠. 미리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미리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했어요. 요셉 또한 이것을 마음에 딱 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을
마음에 딱 둔 거예요. 비전이지요. 미리 갖기예요.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붙잡았느냐? 꿈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실은 느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드립니다. 미리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렸는지 꿈에 나올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본 거예요. 미리 정복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미리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CVDIP예요. 이것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무엇입니까? 발판인 거예요. 노예로 갔다, 그것도 발판입니다. 감옥에 갔다, 그것도 발판인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모든 것이 상처고 어려움인데 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발판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복음 안에 제대로 있으면은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진다. 우리는 작은 거 가지고 상처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생에, 여러분들 평생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편집된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걸 보고 뿌리 내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뿌리 내려질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디자인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편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편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어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찾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복음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조금만 이 복음의 생각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12가지 이 전략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지요. 잠깐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은 어떤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수준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의식주예요. 요셉의 형들도 다 요거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입는 것, 먹는 것,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느냐? 가격이 요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까? 요것만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요것이 각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것이죠. 바로 무엇이 각인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꿈, 이것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왜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입을 거 필요하잖아요.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집 필요하잖아요.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더 큰 축복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정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머지 더 필요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을 받으시겠어요?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역사를 해야지 여러분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은 오히려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겠구나 아시는 겁니다. 누구를 축복해야지 정말 내 이름이 높임을 받겠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간략한, 그 간사한 계책에 속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다른 거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실은 다 갖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 세계를 맡긴 거예요. 해와 달이 별이 절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237 살리게 되어지죠. 237 못 살린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보니까 평생 어렵다. 사실상 그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37 살리는 응답을 누린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어떤 설계가 나옵니까? 바로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노예로 갔으니까 야 망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한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것. 요 기회구나. 요셉은 이걸 딱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노예로 보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 사고를 쳐가지고 나를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냈느냐? 그게 아니다.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러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딱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가정을 다 경영하는 이런 경제를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시위대장, 군대대장 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나라만큼은 아닐지라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하인들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실은 이 사회와 같은 이런 부분을 경영하는 것을 다 배운 것이죠. 감옥소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좋게 간 것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죄수가 되어진 것이지요. 누구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조금 팔자 펴려고 했는데 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충무 노예가 되어서 조금 팔자 펴려고 했는데 야, 완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걸 본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어봤자 잘 해봤자 가정 충무가 돼봤자 노예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라는 신분을 딱 떼버릴 수 있는 곳, 바로 감옥소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하필 간 데가 어디냐?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소라.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애국 왕궁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정치가, 그 생태가 어떤 것인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지니까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고난이 온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드디어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기도했던 그대로, 언약 잡았던 그대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 이제는 답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딱 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이 요셉의 길이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딱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 딱 오니까 준비된 대로 답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이제는 현장에 갔을 때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고 중요한 것을 보고서 이제는 현장에서 탁 디자인하면 돼요. 나타내면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6절이죠. 이미 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디자인이란 말은 현장을 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서 이제는 딱 나타내는 것입니다.
41장 1절에서 38절이지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딱 디자인했습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 디자인이란 말은 이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전부 다 죽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제서야 이제는 저 술 맡은 장관이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나의 부끄러운 일을 추억하자면은 그때 한 손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소년이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답답한지, 야 그럼 빨리 불어와라. 요셉이 왕 앞에 가잖아요. 말하죠. 야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꿈 해석은 전문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이 왕이 꿈을 얘기하고요. 완벽한 답을 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디자인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온 거예요. 저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기근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과 이제는 이 요셉의 형들도 전부 다 굶어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말하죠. 야 가서 애굽에서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느냐? 사갖고 와라. 이 형들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와서 요셉 앞에 완전히 이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아니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눈을 어떻게 마주칩니까?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꿈이 성취가 되어졌지요. 그때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딱 디자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깊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깊은 말씀, 우리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 메시지 나가니까 그 말씀만 우리 여러분들 잠깐 읽어도 돼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만 조금 확인해도 됩니다. 혹시나 나는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러면은 기도 수첩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메시지 다 있거든요. 들으세요. 불과 한 30분, 40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주보에 있는 강단 메시지 읽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기도 수첩 읽어보세요. 기도 수첩 한 페이지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딱 말씀, 깊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냥 기도 말고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붙잡혀지는 이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돼요. 오래도 안 걸립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거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뭐합니까? 호흡하잖아요. 숨 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한단 말이에요. 호흡 멈추면은 가야 되죠, 주님께.
그래서 호흡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니까 그 하는 호흡 이거 좀 하면 됩니다. 요 세 개를 합친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5분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합니까? 답이 딱 나온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했어요.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이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24절.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임마누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때 25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한다면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수준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5분 묵상으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편집시키면 됩니다. 그 편집된 것으로 기도로 설계해요. 그 설계된 것을 계속되는 기도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나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스 가족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앞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심이, 아버지 사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시작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사 5분의 아버지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 참된 능력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능력의 시작의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